이 시간 왕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서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모든 족속들이 다 왕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옆에 있는 족속들도 다 왕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에도 왕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 중심에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인간 왕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 변경까지 오게 되고, 요단강 접경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따로 인간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의 백성,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또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계속 잘 섬기면 되는데, 때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삶이 화려해 보이니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 벌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따라가는 그들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사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표도 인도해 주고 또 외적의 책임도 백성들을 모아서 막는 이런 일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과 다르게 사무엘 아들들이 제대로 이 사사의 역할을 못하는 걸 보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청하게 되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좀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인데 자꾸 다른 왕을 달라 그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만 세워놓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왕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왕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그 지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가 말로만 다른 왕을 달라라고 안 했지 그대로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라는 것, 이걸요 우리가 좀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신앙적인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거룩입니까? 거룩이 예배 열심히 나오면 거룩입니까? 거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예수님의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거룩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연관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광되어져 있을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쉽게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요. 사실 목사인 저도 성도이고 장로님도 성도이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성도이고 집사님도 성도이고 우리 직분이 다른 직분이 없는 분도 다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교인들의 생각 가운데 성도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성도는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없는 그런 사람은 성도이고 나머지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러면 그건 성도가 아닌 줄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큰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개념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도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 조직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눠지죠. 교직자와 평신도. 교직자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교역자들을 우리가 교직자라 하고 평신도 하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교회 등록해 다니는 모든 분들 이게 평신도예요. 보면은 가끔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본인들은 평신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장로님이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성도이고 이 성도를 둘로 나누는데 교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또 서리집사님 그리고 그런 직분이 없는 분들 모두 다 평신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모두가 성도예요. 우리를 부를 때 모두에게 지칭되는 말 예를 들어서 김성수 목사님 평신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교직자예요. 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모두 포함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곧 그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거든요. 성도가 무슨 뜻인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교회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물론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한문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있으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나 혼자는 교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셋 이렇게 모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려 쓰고 있는데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우리가 건물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당,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인 모임 이거예요. 이 모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하기엔 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할 성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이지만 교회는 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지만 항상 그 성도라는 말 속에는 모두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말이 왜 성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합니까? 네? 거룩해요? 우리 거룩해요?
우리 자꾸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성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안 거룩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 미워도 잘하죠. 이번 명절 지내면서 오래간만에 만나 좋기도 했지만 마음 상한 일도 있었죠. 남이 나도 마음 상하게 해도 나도 남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안 믿는 사람 성도라고 안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내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낫기는 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점이 있지만, 때로는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이 더 나은 모습들 있을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이 윤리도덕적으로 삶의 사회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윤리도덕적으로 나아 보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가 안 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좀 나아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낫지도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지, 우리가 깨끗하고 잘 살기 때문에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직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당신 오늘부터 성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정직해도 성도고요,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앞에 있는 강대상, 의자, 교회 안에 쓰는 모든 것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물이라 그럽니다. 성물. 그럼 이 강대상은 뭐 만들 때 뭐 특별히 기도하면서 만들어 성물인가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가지고 만드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을 지을 때 그 절 기둥 하나 세우는 때 막 열심히 불공 들이고 그래 세워서 영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이것을 만든 거, 앞에 있는 강대상을 만든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만든 거하고 이곳에 놓고 사용할 때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만들어도 이걸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강남고등학교에 강당에 가서 거기 연단으로 사용하면요 성물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만들어도요 이 마이크를 저 동사무소에 가서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요 이거 성물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 누가 만드는지도 몰라요. 강대상은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만들었을지 있겠지만, 마이크는요 뭐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냥 무정 일반적으로 그냥 음향 장치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사온 거예요. 그냥 이거요. 뭐 예수 믿는 사람 거가 사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만 파느냐? 아니에요. 교회에다도 팔고 절에다도 팔고 이단에도 팔고 학교에도 팔고 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사용하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끝나서 만일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져가 쓴다. 그럼 성물 아니에요.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 의자들을 다 버릴지도 몰라요. 새로 리폼에 쓸 수도 있지만 다 없애고 새 걸 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것을 없앴다고 칩시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의자 다 내버린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의자를 다 새 것을 드렸는데 그럼 이 의자는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자 가져갈 분 가져가세요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가져가고 뭐 그러다가 남아있는데 보니까 어느 개인도 가져갔어요. 교회에서 가져가 그 예배 드리면 지금도 성물인 것이 그때도 성물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릴 때 쓰던 것이 어느 개인이 남아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써도 되냐고 가져가시라고 가져갔어요. 그런 건 성물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성물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되어질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빠지고 나면요 거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 그러면 그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왕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은혜, 거룩한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어, 그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전 마틴 루터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집에서 식구들 먹은 음식 먹은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이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모두 동일하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의 평가는 다윗을 가지고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나쁜 왕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기준될 만한 뭐 그래 확실하게 윤리도적으로 깨끗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큰 실수를 많이 했죠. 인구조살에서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했죠.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여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 벌 받아 그 아이가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실수들, 뭐 작은 실수도 제가 볼 때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 다윗이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왕의 기준이 된 이유는 뭔가?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의 영향력 미치는 곳에서 실수도 했지만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열왕기 보면 쫙 있는데 이 11개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악한 왕 구분할 때요,
그 왕이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었는가 이거 따지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 왕은 선한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어도, 정치를 잘해서 안정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악한 왕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대표적인 악한 왕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그 치세를 살펴보면요, 여로보암과 아합 때에는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여로보암 왕, 아합 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 기준이 뭔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과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인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좋은 왕입니다. 좋은 교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있다, 별로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다가 집에 가면은 절반집 빠지다가 일터에 가면,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삶. 두 번째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정도도 괜찮은 모습이 오늘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영향력이 내 영향력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왕 되시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옳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실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게 핵심 바로 그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거룩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구신가? 이 얘기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그리스도인은요,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하나님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늘 이거 잊으면 안 되면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
난 누굴 위해 사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정치 안정을 위하여서 인간 왕을 요구한다. 하나님을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에는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제도를 가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침공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단합된 힘을.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왕이 늘 상주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강력한 단합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왕 노릇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 매개 역할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인간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왕 따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와 실수를 우리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어디까지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제1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려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곳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왕으로 있는가?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일터 자체가 내게 왕이 되어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소득 자체가 내게 왕이 되어지는 삶을 살진 않는가? 우리가 분명히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세상 왕을 요구하면 세상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왕을 요구하게 되면 그 왕이 뭐 할 것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만일에 우리 가정에서 자식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서 그를 왕으로 섬겨 살며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내가 버는 수입, 재물이 나의 왕이 되어지면요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면요 사단이요 자기 자식인 줄 알아요. 마지막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하나님 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블레셋 나라 아비멜렉 아말렉 나라 뭐 이런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이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
우리 왕 아닙니다. 우리는 왕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돼야 되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나는 세상을 따르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다른 것이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그들이 울 때 울고 그들이 웃을 때 울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까?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까?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있는 줄 알아요. 교회가 구제해야지요. 교회가 사회봉사해야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늘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와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